소아시아 7교회 순례 18번째는 초기 기독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리디아 왕국의 비옥한 평야인 중앙고원에 있었던 고대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르디스를 출발한 버스는 동남쪽으로 40여 킬로미터를 달려 빌라델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동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의 현재의 알라쉐이르에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위치입니다. 셀주크 제국이 아나톨리아를 점령하면서 투르크인들은 주민들에게 이슬람에게 개종할 것을 회유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했으나 이 지역 사람들은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기독교를 지키려 했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르크인들은 이곳을 진정한 신의 도시라는 의미인 알라쉐히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은 넓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배하여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나톨리아 내의 초대교회들에게 주일마다 포도주를 성찬식에 사용하도록 무료로 공급하여 나눔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르디스, 페르가몬, 트로이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전략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는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일어나는 지진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7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으로 주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답니다. 빌라델비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기원전 150년경 페르가몬 왕 아탈로스 2세가 왕위에 올라 도시를 건설하였지만 기원전 133년에 아탈로스 3세가 페르가몬 왕국을 로마에 헌납하면서 빌라델비아도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가 비잔틴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왕조 4대 왕인 유메네스 2세에게는 빌라델부스라는 동생이 있었답니다. 유메네스 2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군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동생 빌라델부스에게 내정을 맡겼습니다. 당시 로마는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빌라델부스를 빌라델비아의 통치자로 세워 자기들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끝까지 형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형 유메네스는 동생의 이러한 마음을 고맙게 여겨 죽을 때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인 빌라델부스에게 계승해 주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아탈로스 3세인 빌라델부스는 시간이 흘러 동쪽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이곳을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그리스의 높은 학문을 보급하여 도시를 성장시키게 되는데 도시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 빌라델비아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17년과 23년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질 환경 때문에 주로 농업과 목축을 하는 농민만이 사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동방으로 가는 길목이면서 한 대륙을 통과하는 관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활동이 활발하여 농업과 가죽제품, 직조업이 주로 산업이었으며 농산물로는 포도를 주로 재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필라델피아 지역은 터키에서 최고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전해진 메시지는 부흥과 선교 활동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6번째 서신을 받은 교회는 알라쉐이르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박해를 받던 남아있는 자들이 가난하여 세상 권력을 얻지 못하여 부패한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제적으로 가난했으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교회로서 믿음의 부흥과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칭찬받는 시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가난하여 세상의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곳은 인구도 적고 가난하였고 잦은 지진으로 인해 삶이 항상 불안해 나약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이민족의 침입 때 적들에게도 신앙을 잘 지키는 교회로 인정받은 것은 항상 믿음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아시아는 사도 요한이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였던 지역으로 그의 영향을 받아 형제 사랑을 실천한 곳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시련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였으며 다윗의 손에서 열쇠를 취해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주님께 되돌려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은혜 대신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나 인내함으로써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당시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디오니소스 신전과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해 박해를 받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저항하고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유적은 6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 요한 교회가 폐허된 상태로 3개의 기둥만 유적으로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으나 소아시아의 7교회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7년과 23년의 대지진으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터에는 15m 높이의 육중한 돌기둥 3개가 남아 있어서 규모가 거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시 성 요한교회는 4개의 기둥을 연결한 돔 형식으로 지어졌으며 교회의 벽면에는 11세기에 그려진 프레스코 성화가 있었답니다. 남아있는 기둥을 보면 하단을 돌로 쌓고 상단 부분은 벽돌로 쌓아 놓았는데 벽돌 부분을 보면 타원형으로 윗부분이 넓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진을 의식한 건축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 요한교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인 600년경에 건축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로 대규모였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폐허의 모습일 뿐 볼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곳에 초대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초대교회 순례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세상의 권력이 없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준비된 삶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참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와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